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사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자 애쓰고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13, 14, 15, 16 구역에서 득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이 지역에 나올 때 이렇게 무표정하셨던 몇 분들이요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뒷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요일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만나볼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 오늘 그 사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때는 이제 6월절 행사의 때입니다. 이 하루 전날이 어제가 목요일이 6월절이었죠. 그래서 6월절이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역사서들을 찾아보면 약 30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933만 명이죠. 부산의 인구가 326만 명입니다. 경상남도의 인구의 숫자가 2025년도에 3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죠. 부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잠시 5초를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성전이라고 본다면 이 지역에 사람으로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일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거기에서 왕처럼 입성하고 죄인처럼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아, 넌 먼저 가서 왕이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찬미 받으십시오. 왕을 넘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받으십시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깔고,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감동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성전에 아침부터 일찍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살다가 오직 성전 하나만 앙망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새벽부터 성전 안에 들어가고 모일 틈이 없어서 성전의 뜰까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장에까지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탄하고 세상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느냐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날에 듣겠구나, 또 그날에 주님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듣겠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창조가 되기 전에 어떻게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제 안에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너무 가득하고 듣고 싶은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읽어왔던 말씀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열정도 제 안에 가득하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도 다시 선포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조직하죠. 율법학자들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논쟁을 붙입니다. 그들이 다 졌어요. 그들이 다 지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세상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 성전의 편의 기능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열의와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목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만찬이죠. 식사를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고 밤 늦도록 기도하시되 새벽에 잡혀가십니다. 이 새벽이죠. 새벽에 잡혀가셔서 이제 먼저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적어도 7시, 어떤 분들은 6시라고 말씀하죠. 어떤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새벽 4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전, 이 예루살렘의 입구,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언했을 때 감동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선동했던 무리들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가 없다라는 판결 앞에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가 아니라 오늘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에 타협하자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요. 큰 소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기를, 오늘 말씀은 죽기를 재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양심입니다. 이들 안에 양심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요소들이 필요하지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사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로 믿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만드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제가 오늘 이것을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의 차이일 뿐 곧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렸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지만 양심을 버림으로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은혜, 모든 피조물들이 보기를 원했던 은혜, 천사들조차도 보기 원하고 궁금했던 이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들은 양심을 저버림으로 이 믿음에 파선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해 보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죄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죠.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 죄악을 덮으면 편안해진다고 죄악을 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준과 원리를 벗어난 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택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는 세례에 대한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는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 가운데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행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로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하지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으면 양심에서 비롯되어진 주님을 향한 마음,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의 안의 간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빌라도 이 법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습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요. 그러므로 자칭 그리스도라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양심이 없구나. 양심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죄를 내가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십자가를 향한 열망을 불태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지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죄 없는 자를 너희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어이할고, 형제여 내가 이 일을 어이할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셨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양심입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양심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 말씀에 비추어 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마음의 양심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의 양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올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으십니다. 이제는 그 선한 양심에 믿음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떠할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흘리신 보혈로 뛰어들어가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참으시고 이 죄인된 저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가 내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묻어지는 양심이 아니라 이 감사가 실로 날카롭게 실로 어떤 것이든 부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되어 내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양심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감동하고 감탄했지만 어느새 그들은 그 양심의 감동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지만 주님, 어느새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무뎌짐이 없도록 제 안에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난 마음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주님과 반하였던 일들을, 주님을 거부했던, 주님 이 자리에선 잠시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회개하면 되지라고 덮어버렸던, 그래서 어느새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양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은 죄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 우리를 덮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부여잡고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전수하며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교통하심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부여잡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복음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믿음과 양심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